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지남 장로님 들으셨어요? 어, 사실 들으시군요. 음. 박진경 권사님 들으셨어요? 아, 윤지남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기도인데,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소정 권사님과 함께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천일국 11년 전력 6월 27일 양력 2023년 8월 13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혼독 정성 62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진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자리여 전진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과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동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전상세계와 대상적 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춤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유한한 생활을 통하여 심정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의 해방권과 속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윤지남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신, 그리고 너무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우리 하늘 부모님, 우리 참 부모님, 저희보다 더 간절한 심정으로 저희를 그리워하시고 저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저희가 아직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 시간 정성과 표정의 심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용정식 회장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내려주시는 참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하루가, 저희들의 생활이
저희들의 인생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과 일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나를 완전히 비우고 온전히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심정과 일체가 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효자, 효녀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님께서 자랑하고 싶고 믿을 수 있는 참된 사람, 참된 효자, 효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사옵나이다. 너무나도 그립고 보고 싶은 우리 하늘 부모님, 우리 참 부모님, 어제 특별히 이렇게 저희 용정식 대교회장님과 박양명 대교회장님께서 참 어머님께 우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더욱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그 시간 또한 너무나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정성과 기도가 쌓이고 또 쌓여서 이제 철력 10월 14일, 11월 26일 우리 참 어머님의 실체를 이 남양주 재단에 모실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교회장님 두 분을 중심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남은 기간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드리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불변, 절대적인 참사랑으로 저희 곁에 늘 함께 하시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참 어머님의 옥체 강령 만수무강 지켜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가정 윤진남 박소정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은혜로운 보기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도 어제 참 어머님 특별 집회가 있었는데요. 예, 우리 교회 활동 보고에 대한 내용을 영광스럽게 뭐큰 실적은 아니지만 보고하게 됐습니다. 네, 참 어머님을 꼭 올해 모시겠다고 참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짜를 11월 26일로 날짜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창원에서는 거기도 똑같이 11월 26일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겹쳤어요. 근데 거기는 밖에 외부 컨벤션 센터를 이미 2,400만 원이나 주고 지금 빌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전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야 정말 경쟁이 돼가지고, 우리가 한 주 지금 미리 당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19일로 모시고, 11월 16일은 창원으로 이렇게 지금 마음의 지금 날짜를 지금 회장님과 이렇게 약속을 일단 합의를 보고 오늘 시민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기도를 11월 26일이라고 해서요.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11월 19일로 기도를 해주셨을 건데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어제 기쁘고 또 은혜로운 귀한 집회 하루가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감사의 소감은 원래 박진경 권사님이신데 안 나오셔서 우리 박소정 권사님께서 최근에 감사했던 내용 한 말씀 해주시면 뭐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디서 하루 감사의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갑자기 말씀하셔갖고 좀 당황스러워서 목사님. 원래 이제는 갑자기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아침마다 남편이 이렇게 귀한 말씀 듣고 저희 가족 톡방에 이제 말씀 내용 요약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공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네. 그런 작은 부분들이 지금 저희 가정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 아주 우리 윤 장로님의 기도가 정말 아주 말씀의 주제에 맞게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또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일단 재영 권사님 잘 계셨죠? 더운 우리 날씨 최영 장마철. 권사님 너무 반가워요. 오늘 한 말씀 하세요. 음소거하고 한 말씀 하세요. 네. 장마철에 잘 또 태풍 잘 이겨내시고 예. 장로님 어디로 가셔버렸네. 음소거한다는 것이 여기 꺼져버렸네. 네, 일단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들어가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62일째입니다. 오늘도 우리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네, 어제는 참어머님을 모시고 전국의 대교회장들과 주요 기관 기업체장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참어머님은 아주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전국 36개 대교회 가운데 4개 교회가 선발이 되어서 활동복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우리 박영명 대교회장님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우리 박영명 대교회장님의 발표가 너무 훌륭해서 많은 박수를 받았고 참어머니께서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박 교회장님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키도 크시고 미남이시고 발표도 잘하시고 한마디로 짱이었습니다. 박 교회장님은 참어머님을 남양주에 모시겠다고 전체 앞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의 꿈이고 소망인 청년들 복귀에 초점을 두겠다고 다짐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효정평화봉사단과 산수원 애국회 활동 그리고 청년 활동도 잘 보고해 주셨습니다. 박영명 대교장님의 어제 보고는 그분의 생애 가운데서 참부모님 앞에서 처음으로 발표가 있는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제는 완전히 박영명 대교회장님의 날이었습니다. 늘 성원해 주시는 식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참어머님의 말씀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175쪽과 176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덴버리에 울려 퍼진 승리의 노래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총재가 수감이 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국제과학통일회의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부부가 12년 전에 창설한 이 대회는 세계의 과학자들이 모여 과학과 기술의 미래를 토론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창설자가 수감된 상태에서 과연 대회가 열릴 수 있을는지 근심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열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비웃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나는 한마디로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대회는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1984년 9월 2일 제13차 국제과학통일회의가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42개 나라에서 250여 명의 과학자가 참석했습니다.
나는 과학자들을 만나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연단에 올라 의연하게 환영사를 낭독했습니다. 장설자가 없이도 국제대회가 성공리에 끝나자 과학자들은 고마움을 표했고 교회 식구들은 몹시 감복했습니다. 국제대회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85년 여름 세계평화교수협의회가 국제대회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창립자가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회 개최가 가능할지 걱정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선뜻 변함없이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회 장소는 스위스 제네바로 결정되었습니다. 대회의장을 맡은 미국 시카고 대학의 정치학자 몰턴 케플런 박사가 댄버리로 우리 부부를 만나러 왔습니다. 문 총재는 대회의 주제를 공산주의의 종언, 소련의 멸망으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케플러는 반대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공산주의가 막강한 세력을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회학자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 총재는 더욱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망하고 소련은 멸망한다. 이 사실을 세계 학자와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포하세요. 카플러는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그 말 앞에 maybe, 영어로는 maybe라는 말, maybe 아마도 그런 말을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안 돼요. 내 말 그대로 하세요. 면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 케플러는 몹시 고심했습니다. 그때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학자였기에 공언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공포였습니다. 아마도라는 말을 넣겠다고 3차례나 말했습니다. 나는 케플론에게 아무 걱정 말고 문천재의 권고를 따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소련 제국 멸망을 아버님이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예, 아버님에 관한 말, 아버님이 이 소련 제국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련 제국 멸망을 아버님이 선포했습니다. 아버님이 문총재가 댄버리 교도에 있을 때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평화 교수 협의회 세계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때 유명한 정치학자인 시카고 대학의 카플런 박사가 의장이었는데 그를 댄버리 교도소에 불러다가 소련 제국 멸망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진보적인 입장에서 책을 17권 썼는데 자기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 책들이 다 무효가 되니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소련 제국이 멸망할지도 모르겠다고 maybe라는 말을 넣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 총재는 안 돼 하면서 두고 봐라. 5년 이내에 공산당이 어떻게 되는지 가서 얘기해라고 했습니다. 선포를 해야 공산주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선포를 해야 공산주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선포를 해야 공산주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결국 5년도 못 돼서 무너졌습니다. 세계의 학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아버님이라고 했지만 선포하고 나서 이런 천지가 벌어졌으니 이렇게 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와서야 위대한 스승입니다. 존경하고도 남을 수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극도의 사실을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한 기반을 닦은 놀랍고도 역사적인 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의 7대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과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하늘과 땅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참부모님께서 공산주의의 종언과 소련 제국 멸망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통일 식구들은 물론 과학자대회에 참석했던 저명한 과학자들을 포함해서 세상은 어떻게 참부모님을 바라보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와 정성과 함께 절대적인 신념과 신앙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네가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대로 될지어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선포부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참부모님도 사탄과 싸워서 탄감복귀 섭리를 승리해 나오면서 그때그때마다 선포를 통해서 섭리를 진행해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기도와 정성으로 합심해서 절대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우리의 꿈과 소원과 목표를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 뜻이 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루어야 될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남양주 참사랑 식구 여러분, 우리의 7대 슬로건을 자주 외칩시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꿈꾼 대로 이루어진다. 정성과 기도드린 대로 이루어진다. 준비한 대로 이루어진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 움직인 대로 이루어진다. 아주 아버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버님은, 문총재님은 세상이 이렇게 된다라고 한 것은 다 맞았습니다. 세계는 공식적으로 발전합니다. 세계가 어떻게 된다 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시작해서 73년을 못 넘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40년 전부터 선포했는데 73년 만에 공산주의는 깨끗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문총재가 예언해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천지대도에 가는 법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대로 세계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와, 대단하시죠?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총재가 세상이 이렇게 된다라고 한 것은 다 맞았습니다. 문총재가 세계가 어떻게 된다 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문총재가 얘기하는 대로 세계는 돌아가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님의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님의 선포는 곧 하나님의 선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자 아버님이자 아버님이자 하나님이자 일체된 그런 신념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님의 선포는 곧 하나님의 선포였기 때문에 반드시 선포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부모님과 같이 절대 신앙과 신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절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된다 하면 세상이 그렇게 달라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 하고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된다. 내가 얘기한 대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 내 꿈대로 이루어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진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외쳐대면 그렇게 된다고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어머님을 모시고 500명 예배를 본다고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80명이 되는 교회를 만든다고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남양주 교회를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모든 식구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참사랑 교회로 만든다고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는 1948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금년에 북한이 정부를 수립한 지 벌써 75년이 됩니다. 참 어머님은 2027 섭리를 지금 2025년으로 앞당기고 지금 서두르고 계십니다. 2025년이 되면 북한이 정부를 수립한 지 77년이 됩니다. 교감록에서도 2025년을 남북 통일이 되는 해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머님과 절대적으로 하나가 될 때 하늘과 땅과 영계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문제는 외적으로 통일의 운세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조국 광복에 대한 신념이 없고 참 어머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없으면 남북 통일을 하는 데서 그 주체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하늘의 섭리에 긴급함을 아시고 우리를 독려하시며 오늘도 체근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모든 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부자지의 관계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복귀의 원칙에 따라 관계를 맺어 나가려면 심정을 중심 삼고 전부 가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심정적으로 제일 가까운 관계인 부자의 관계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하나 된
그런 경지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자연히 구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심정적인 기준에서 선과 악을 가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 6천년이나 걸린 것이고 수많은 도인들이 여기에서 죽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아버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결국 부자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무엇인가? 참 아버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주의 근본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부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는 부자 관계를 중심한 심정 문제로부터 풀어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의 관계의 핵심은 뭡니까? 부자의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본질은 뭡니까?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부자 간의 심정의 논리로 풀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성경을 수없이 당신께서 읽어가면서 뭔가 인생의 근본 문제, 우주의 근본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너무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을 넘어서 결국 하늘 앞에 기도한 것은 우주의 근본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답변이 우주의 근본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다. 하나님은 부모고 인간은 자녀다. 그 근본 문제를 깨달으시고 그 근본 문제의 핵심이 사랑이요 심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본질을 중심 삼고 모든 것에 다 대입을 해보니까 공식에 대입을 해보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근본 문제 해결은 심정, 부자지의 관계를 중심 삼은 심정을 갖고 풀어나갔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은 하나님의 심정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심정적인 거리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심정적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아담과 해와의 겉으로는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는 것은 겉으로는 성적 타락으로 나타났지만 내적 원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심정적인 거리가 있었습니다. 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심정적인 문제는 곧 부자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하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둘도 없는 아들, 딸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심정적인 거리를 좁혀가면 좁혀갈수록 체율이 가능하고 그 체율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이야, 이거 진짜 놀라운 발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하나만 되면 선악을 자동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심정적으로 얼마나 가까우느냐 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치유하는 것만큼 선악이 분별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심정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제도 말씀했죠? 물어봐라.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답변이 없어요. 자꾸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물어보라. 이겁니까? 저겁니까? 자기의 본심을 통해서 자꾸 캐물어보라. 이거예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이 곧 나를 부정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도수에 차게 되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훈동을 통해서 반드시 답변을 준다는 거예요. 체율이 가능한 거예요. 물어보지 않으면 체율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심정의 문제는 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효의 문제는 곧 정적인 문제이고 따라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효정이 있으면 부자간의 심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심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성 문제를 포함해서 그 외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효정입니다. 효정. 효의
효도의 그 심정입니다. 효도의 심정만 가지면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자꾸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하늘이라면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면 아버님이라면 이런 입장에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어머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버님, 어머님에 대한 감이 안 온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아벨을 떠올리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아벨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벨을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일 경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서 점점 거리를 좁혀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연의 세계. 본연의 세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 세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연의 고향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하나님. 하나님을 중심한 본연의 생명, 본연의 사랑, 본연의 혈통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일이 안 벌어져요. 아버님 그랬잖아요. 생각하는 곳에 일이 벌어진다.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기도다.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 것이냐. 자기 본심한테 물어봐라. 하나님이 막연하고 도대체 나는 하나님하고 물어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아버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어머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것도 좀 막연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아벨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답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묻지 않으면 최율의 생활이 불가능해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와요. 순독을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어떨 때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통해서, 어떤 때는 산을 갑자기 바라보다가 응답이 옵니다. 놀라워요. 그럼 그 응답되는 생활이 자꾸 하나 둘 쌓이게 되면 체율이 가능한 거예요. 그 물어보는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한테도 얘기할 때도 그렇고 오늘 누가 찾아옵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노 아이디어 나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개입해 주셔야지 아니면 난 말 한마디를 꺼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개입해 주십시오. 그렇게 물어보는 조건, 그렇게 물어보는 그 효종의 마음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간섭을 해요. 처음엔 못 느껴요. 자꾸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체율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뭘까요? 대단히 또 중요한 말씀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이익을 남기는 생활을 하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손해 보시기 위해서 창조했을까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손해를 보시기 위해서 결코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쁨이라는 이익을 맛보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그 어느 존재도 타 존재에게 플러스를 시키기 위해서 창조되었지 마이너스가 되도록 창조된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언제나 상대를 위해서 플러스 시키기 위해서 창조되었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존재도 타 존재에게 사랑을 남기게 되어 있도록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 언제나 사랑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존재도 타 존재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마이너스를 만들게 되면 우주 법칙에 의해서 추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칙이 입각해서 볼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참사랑의 이익을 남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 앞에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마이너스가 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통해서 사랑의 이익을 보고 행복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결코 하나님과 남에게 신세를 지거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랑의 이익을 남기는 생활을 할까요? 먼저 이와 관련된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요, 사랑의 법칙이 뭐다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해 줍니다. 사랑의 법칙.
한번 봅시다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들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가졌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와, 이익을 내지 못한 종한테 뭐라 했습니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하고 이익을 내지 못하면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다시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사랑의 이익을 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 이야 사랑의 이익을 내지 못하는 자에게 어떤 심판이 내려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익을 내는 사람에게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봅시다. 어떻게 이익을 남기는 생활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이 사랑의 법칙을 모르고 불만불평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먼저 사람은 누구에게나 태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재능대로 달란트가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재능대로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달란트 가진 재능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재능이 적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5달란트를 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먼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재능대로 달란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익을 낼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재능을 찾으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능대로 달란트가 주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재능대로.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달란트에 이익을 내려면 내 재능을 잘 찾아야 돼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내 자신의 재능을 찾아라. 아버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16세에서부터 24세까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반드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살까지도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자기의 소질과 재능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찾기 위해서 일주일 금식을 해서라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한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재능과 나의 재능과 이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것에 초점을 둬가지고 나가게 될 때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재능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 학과 지망하면 돈 못 만들어.
쫄쫄 망해. 이렇게 돈이 동기가 되어서 자기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질을 줬느냐, 나에게 어떤 재능을 줬느냐, 그 재능대로 내가 초점을 두고 열심을 다할 때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첫째가 뭐라고요? 내가 내 재능이 무언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크든 적든 간에 책임을 다해서 이익을 남기면 하늘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취급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달란트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축복을 줬을까? 왜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되고 왜 나는 이렇게 될까? 다른 사람의 달란트와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국회의원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사장만 되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인간 각자의 5%의 책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요, 처음에 입교해가지고 원리를 들으면서 인간 5% 책임, 인간 5% 책임. 그러면 인간 누구나 다 그 5%의 책임이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인간 각자의 5%의 책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대륙회장의 5% 책임, 그 나라의 책임자의 협회장의 5% 책임, 평식구의 5% 책임과 목회자의 5% 책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책임이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거기서 이익을 내고 거기서 감사하게 되면 그 사람의 5%의 책임이나 큰 책임을 맡은 사람의 5% 책임이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똑같게 지불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책임 앞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다 원금에다가 더 플러스해서 이익을 내라. 그런 하나님께서 적은 자에게 준 것이나 좀 큰 자에게 주신 달란트나 똑같게 취급하고 똑같은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게 진짜 그래서 계시적인 거예요. 성경이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대로 이익을 남겼을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셨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가 맡은 적은 일에 그래서 내가 맡은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책임 맡았을까? 다른 사람은 큰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 중요한 것은 책임이 적든 크든 간에 내가 맡은 책임을 충성을 다하고 거기서 이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가 적은 일에 충성을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요. 이익을 내는 자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기십니다. 이게 사랑의 법칙이고 우주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하는 일에서 이익을 남기면 주인은 그를 종으로 취급하지 않고 자녀 취급을 판단했어요. 자녀 취급을 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시킨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종으로 비유했지만 종이 그 책임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사랑의 4대 특별 속성을 보면 주인의 하는 일에 동참을 하라. 그래서 참사랑의 속성은 동참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동참하면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상속을 받으면 똑같은 위치, 동의성이 되고 동거성, 영원히 같이 거하게 되는 겁니다. 책임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분야의 책임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책임은 중심자를 도와서 이익을 내는 일과 다른 하나는 완전히 소유를 분배받아서 즉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독립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중신자를 섬기면서 이익을 남기려면 자기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인화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 기관의 일을 자기 일과 같이 하고 동료의 일까지 도와서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 아버님 보십시오. 참 아버님께서는 옥중 생활을 하실 때 비료 가마니 묶는 일을 하셨는데 먼저 자기 자신의 책임량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책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양까지 도와서 참 아버님 전체 팀이 목표량을 언제나 다 달성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익을 남기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우선 내 책임을 잘해야 됩니다. 내 책임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사랑의 이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내일이다, 저것은 내일이다 한계를 두지 않고 항상 같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서 팀 전체가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익을 남기는 생활입니다.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책임은 반드시 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자기 책임만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 승리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이익을 내는 방법이라는 거. 참 아버님은 흥남 감옥에서 밥 한 덩이를 나누어 줌으로써 언제나 사랑의 이익을 남기는 책임을 하셨습니다. 남에게 주라 이거예요. 내가 못 먹더라도 남에게 주라 이거예요. 주면 이익을 남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면 더 플러스해서 돌아오게 돼 있다. 이게 사랑의 이익을 남기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은 내가 어떤 자리에 처해 있든 사랑의 이익을 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의 신세를 많이 지어서 잊지 못할 감동을 주어가지고 늘 이익을 남기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이익을 남기지 못한 사람은 하늘이 뭐라고 심판하느냐 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나무랐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냉정해요. 아이고 어쩌면 그렇습니까? 좀 불쌍하게 도와주지. 사랑의 법칙은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남기지 않는 생활, 즉 사랑의 실적이 없는 생활은 성경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모든 존재가 플러스를 남겨야 돼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줘라, 끊임없이 위해라, 끊임없이 희생하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만이 사랑의 이익을 남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나 하고 다시 한번요. 참사랑의 생활은 내가 받은 원금을 가지고 잘 장사를 해서 이자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책임을 통해서 반드시 뭐라고요? 이자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운명입니다. 이게 숙명입니다. 사랑의 이익을 만드는 것은 내도 이익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이익을 만드는 것은 나의 운명입니다. 나의 숙명입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자를 내지 못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도 빼앗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된다. 참사랑의 법칙은 절대로 마이너스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참사랑은 이익을 내지 못하면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야, 하나님 자신도 그래서 놓쳐 있어요. 하나님 자신은 선택의 여지 없어. 참사랑의 법칙은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당신도 끊임없이 줘야 돼. 끊임없이 희생해야 돼. 끊임없이 위해서 살아야 돼. 그렇지 않고는 이익을 내지 못해요. 참, 이 참사랑의 법칙이라는 게 놀라운 겁니다. 물은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사랑의 이익을 내면 낼수록 사랑의 부자가 되지만 사랑의 이익을 내지 못하는 자는 빼앗기가 되어서 결국 가난뱅이가 된다. 내가 왜 가난뱅이가 되었을까? 주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살지 않고 주지 않는 자는 사랑의 가난뱅이가 됩니다. 결국 사랑의 이익을 못 내는 자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합니다. 사랑의 심판은 이렇게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주의 법칙, 사랑의 법칙은 뭐라고요? 이익을 남겨라.
원금에다가 플러스해서 이익을 남겨라. 그럼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플러스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마이너스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제 하루 플러스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마이너스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플러스 되는 인생을 살아면 자기가 맡은 책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인의 정신을 가지고 나는 이 회사의 일원이니까 뭐 몇 시부터 출근해서 몇 시까지 땡 하면 난 돌아온다. 그렇게 의무적으로 사무적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회사 사장보다도 주인 정신을 갖고 이것이 내 회사고 하나님의 회사고 이 회사의 보스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인 정신을 갖고 일하면 반드시 사랑의 이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회사의 사장이 그 사람을 종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일꾼으로 사원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네, 가족으로 취급합니다. 그 사람을 회사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비유가 정말 놀랍습니다. 사랑의 법칙, 우주의 법칙, 사랑의 이익을 내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이익을 위한, 플러스 되기 위한 인생이라 생각됩니다. 플러스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끊임없이 희생하고 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플러스가 되는 것이지 계속 이익만 취하겠다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이 아침 귀한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말씀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열심히 기록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부인회장님, 아주 오늘 말씀에 대한 소감을 하시려고 열심히 기록하시는데 너무 소감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만 하세요. 네, 네. 늘 감사한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록을 하는 이유는 말씀을 집중하고 싶어서 기록합니다. 그 좋은 네, 방법입니다. 네.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를 보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내가 과연 이익을 남기는 생활을 했느냐, 사랑의 이익을 남기는 생활을 했느냐, 자문을 해보면서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작은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발언을 할 때 상당히 전체적인 이익을 위한 발언을 하고 생활했을 때에 공감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이익 또 위하는 생활 그거를 제가 배우면서 또 내 성장을 내가 지금 과연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스스로 자문하는 생활을 많이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혼자 생각을 하고 결정할 때가 많았었는데 늘 묻고 아벨의 존재에게 또 묻고 물으시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부인회장님은 지금 플러스 되기 위한 지금 부인회장의 역할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바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이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의 또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 앞에 큰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기 성화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열심히 이익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있으니 얼마나 나중에 큰 인물이 될까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경미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네, 오늘 아침 소감 한번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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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이익을 남기는 생활을 하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은 회장님처럼 저도 어제를 잠깐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말씀은 이익을 남기라는 거였고, 평소에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랑을 조금 표현하라는 게 많이 인상적이었어가지고 실천을 해야겠다 하면서 되게 기원 노리고 있었는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제 좀 격리가 됐다가 어제부터 다시 같이 가족 혼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조금 뭔가 실천해야겠다 해가지고 뭔가 계속 막 기회를 노리다가 혼독 끝나고 나서 좀 가족들 한 명씩 다 안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오, 그때 조금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네. 역시다. 이게, 역시 야, 우리 경미가 대단하다. 학생은 공부 잘하는 게 사랑에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공부도 네. 잘하면서 해야 돼. 네. 야, 짱입니다. 야, 지금부터 벌써 우리 이제 경미가 이제 말씀에 대한 어떻게 감동을 받고 또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고 실천을 하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까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 목사님, 저기 아까 네, 재직회장님 사모님 들어오셨는데 한번 좀 말씀 좀 예, 우리 제 진혜영 권사님 원사님 인사라도 한 말씀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주세요. 또 밖으로 나가지 말고요. 아, 됐습니다. 안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네,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용 회장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믿음의 대상이 된 하늘 부모님을, 나의 하늘 부모님, 우리의 하늘 부모님으로 정적인 그리움을 느끼고 살아야겠다는 새로운 신앙의 중심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사랑의 실적을 남기고 이익을 남겨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기 권사님, 우리 권사님처럼 복 받는 자리 어디냐면 뭐 하루에 몇백 명씩 밥을 만들어 주는데 거기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주니까 한 사람 매일마다 500명 이상을 위해서 사는잖아. 이야, 그 사랑의 부자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 정말 복 받으신 부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아침 훈독 정성 시간 이렇게 뵙고, 네, 또 조금 있으면은 또 뵐 걸 생각하니까 너무, 또 기대가 됩니다. 이따가 또 예배 시간에 우리 식구님들 네,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계신 분들 또 다른 교회에 계신 분들도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예배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부모님, 오늘도 이 아침 훈독 정성 시간을 통해서 참 부모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제들의 감동의 이 시간, 부활의 이 시간, 은혜의 귀한 시간 갖게 되었사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또 우리를 하늘 부모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 부모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무한히 투입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며 저에게 삶의 이익을 남기는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간절함이 하늘 앞에서 앙달되어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영 회장님 위에 감사드리며 천지인 참부모님 옥체 강령 만수강을 기원하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박영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 복된 주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자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르타니상 감사합니다.